오늘 우리가 아까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무가 다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우리가 옛날에는 막 그냥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했는데 이게 좀 저도 여러분들보다는 젊을지 모르지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뼈를 때리고 또 정말 나는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통장 잔고에 빵원이 있고 내가 하는 것마다 내가 하는 것 손대는 족족마다 망하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금전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는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그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찬양을 하면서도 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내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리소스가 다 사라지고 없다 해도 정말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중에 이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여리고성과 이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차례로 격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에 속한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걸 보시고, 저건 정말로 너무나도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듣고 보고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의 대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저 멀리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먼 길을 오느라고 옷도 다 헤어지고 먹을 것도 다 이렇게 곰팡이가 나서 다 썩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과 이제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기브온 족속은 멀리서 온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성에, 이제 어찌 보면은 그 기브온 족속을 격파해야 되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모두 멸하시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의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낡은 옷과 이렇게 상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수를 벌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잖아요.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래요? 물어보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왜 썼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록한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 족속의 말과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족속임을 알게 되고 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철회하고 그들을 죽인다면, 그들과 싸운다면 마치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비열한 신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기브온 사람들만 탓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들이 거짓말을 했고요, 또 위장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믿었기에 저는 이런 선택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좀 아쉬운 것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정직하게 저희는 여기 가나안 땅 족속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인데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신과 싸우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여러분의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 기브온 족속들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죠? 또 돈 문제, 여러 약속들을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곤란한 상황이나 혹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근데 많은 경우 그런 상황에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숨기거나 혹은 감추거나 혹은 축소해서 말을 바꾸려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심리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더 꼬이고 관계가 더 악화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명을 말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감추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면 더 어려운 일에 빠진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익히 들었다. 여러분에게 항복합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그들을 죽여라 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도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던 라합의 가족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이 조약을 깰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 기브온에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다른 족속들이요, 이제 연합을 해서 자기들을, 원래 이제 이 기브온 족속도 가나안 땅에 이제 속해 있는 족속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한 이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족장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황급히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연합해서 우리를 진멸하려고 합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두려움이 뭐냐? 우리는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도니셀이 굉장히, 오늘 그 성경 보면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브온 족속이요,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굉장히 크고 힘이 센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이 센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할 정도면 이스라엘에게 쉽게 말해서 꼬리를 내리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민족이냐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아도니세덱이요, 가나안 족속에 있던 다른 네 족속의 왕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야, 우리 힘을 모으자, 우리 연합하자. 그래서 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저 기브온 족속, 우리를 배신한 저 족속 아주 말살하러 가자라고 그렇게 서신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그들은 비록 위장하고 속이는 모습으로 다가갔지만, 그들은 이 두려움 앞에서 똑같은 두려움을 들었지만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항복하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똑같이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족속의 반응은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이 아도니세덱과 다른 족속들은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들은 두려움 앞에서 잘못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들, 경제적인 압박에 의한 어려움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낙심과 실망감, 요즘같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건, 사고들로 해서 알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어떤 위협과 두려움, 또 나도 모르게 점점점 마음이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뭘 해도 요즘은 무기력하고 기쁨도 못 느끼고 정말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종종 상황과 환경이라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도니세덱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처세술로는 아주 잠깐 그 두려움을 잊혀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안 좋은 일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의지합니다. 그죠? 술 마시고 그럴 때는 그냥 잠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또 어쩔 때는 여행을 가보기도 합니다. 잠시 그 생각을 잊기 위해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뭔가 다른 일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뿐이에요. 그 시간 지나면 다시 그게 두려움이,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잠시 그때만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뿐이죠. 다시 그 두려운 마음들이, 그 걱정되는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또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진짜 실체를 모르니까 매번 그냥 깊숙이 여기가 썩어서 골마있는데 데일밴드만 붙이고 있는 거예요. 후시딘만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고 근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거래요.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처세술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어떤 평안입니까?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앉아있을 때,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위치, 괜찮은 자리에,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렇게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평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나,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없고 외양간에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의 소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한 그러한 평안,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 보세요. 곧 나의 평안을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마주치는 그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들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말씀들을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말씀을 그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만 했던 그런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그때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알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요, 우리는 원하지 않은 갈등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였어요. 자기들이 살려고,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화친하니까, 즉 하나님 편에 서니까 어때요? 원래 자기랑 친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연합해서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말살시키려 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서로 같은 편이었어요. 서로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선 그때부터 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원수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가 1차적으로 바로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지게 됩니다. 내면의 갈등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행동했던 것이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내 기쁨이었죠. 내 삶의 낙이었죠. 나 스트레스 풀어주는 정말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그러한 행동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내면에서. 내 육신은 예전에 느꼈던 그 감정이 남아있어요. 그때 했던 어떤 그걸 했을 때에 막 도파민이 터지고 막 즐겁고 막 쾌감을 느끼는 막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이런 내적인 갈등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 육신은 막 하고 싶다.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해 마라. 한 번만,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마치자.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모습들은 내 육신의 이 생각과 모습들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각종 핑계와 합리화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야, 너 어쩔 수 없어. 네가 그러니까 뭐 인간이지. 너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1차적으로는 우리 내면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그와 동시에 갈등이 없었던, 그전에는 그 갈등이 없었던 사랑과 새로운 갈등이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댔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화평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서로 싸우게 할 거다. 공격하게 될 거다. 성경이 그럼 모순적인 거예요? 왜 갑자기 아까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다가 이제는 뭐 화평이 아니라고 했다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전에 불편하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하게 될 것이고, 그 전에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고 심지어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과도 별 탈 없이 지냈는데,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전에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나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방식들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엄마, 아빠,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형제, 자매들과 별 불편함 없이 지냈어요. 근데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시댁 식구들이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집에 두 종교는 안 된다.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부처님의 공덕으로 키웠는데 안 된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주일만 되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맞춰주고 챙겨줘야 되지, 또 나도 신앙도 지켜야 하지. 계속해서 사랑과의 관계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즐겁게 지냈던 친구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같이 밤문화를 즐기던 술 친구들, 재미있게 놀던 친구들과 어때요?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들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재미있었던 그런 세상 재미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그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너무 재미없게 느껴져요. 내가 왜 이걸 갖고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에너지를 그렇게 썼을까? 후회가 되죠. 그리고 만나서 예전 친구들과 대화해보면요,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돼요.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니까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도 너무 다르고 세상 바라보는 관점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년 전인가 한국을 갔었는데, 거의 한 20년 만에 만난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화를 하니까 아직도 20년 전에 했던 주제들 그대로 20년 지난 후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야, 네 월급 얼마냐, 네 회사에서 뭐 해주냐, 그 액수만 달라진 거야. 좀 나이가 드니까 조금 액수가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어디가 좋더라, 어디가 재밌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20년이 지난데도 바뀌는 게 없구나,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참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거기를 이제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렇게 들어주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런 모습이, 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갈등과 불편함이 어때요? 사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결정 때문에 겪게 되는 이런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갈등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아까 우리가 찬양도 다 고백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일상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 미움을 사게 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영적인 전쟁, 이것이 어찌 그냥 사랑과의 어떤 감정 싸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 뒤에서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런 신앙의 가치관들을 분명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또 그들도 마치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편에 속했던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기에 처한 이 기브온 족속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러 갑니다.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원래 기브온 족속은 진멸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편입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도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해요.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내가 먼저 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 두 가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처음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서 그렇게 가나안 지형을 잘 이용해서 싸우려 했던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큰 눈덩이가 내린 게 아닙니다. 말이 우박이지요. 이건 정말 하늘에서 주먹보다 더 큰 돌덩이들이 화살같이 쏟아지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로 머리에 맞으면 바로 가는 거죠. 그냥 그 파괴력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태양과 달을 멈춘 기적이에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학이 이제 많이 발전돼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견해가 엄청 많지만 우리는 그러한 견해보다 그것이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기보다 그냥 성경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이 지지 않고 계속해서 중천에 떠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때는 무슨 전기가 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어두워지는데 이게 어두워지면 이 연합군들이 곳곳에 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숨기 전에 전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빨리 이 해가 뜨고 있을 때에 이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가 계속해서 중천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죠. 근데 이 두 가지 기적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건 모두 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러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것은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오늘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자연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고, 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는 게 없겠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 내 멘탈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러한 낙심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너무나도, 사실 그 순간에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인내하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또 필요한 지혜와 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았을 때에도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전에는 제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했던 행동들, 또 그때 어떤 사건들, 그런 걸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구나,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구나,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게 느끼는지,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2024년에도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럼 올 2025년도 2026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인생이라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안겨다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브온 족속은요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 족속은요 자신들의 잔꾀로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기브온 족속이 살아나고 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중에서도, 그 진노 중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하나님의 법으로는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심판을 받아야 하고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전적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영원한 형벌을,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9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느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서 다가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위장이라도 해서 목숨을 건진받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위장하고 속인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이제 자신들이 이스라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앞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판단에 자신들의 목숨을 맡긴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든 살리든 어떻게 하든 저희는 당신들의 뜻에 행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들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노동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고요, 이렇게 정말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브온 족속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날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 고백처럼 이 2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저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존재, 이 죄의 노예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역자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는 자들로 쓰여지는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생각하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하고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지 몰라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놀라운 반전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